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무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모니터 하우링 잡아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끔찍한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 또 처처의 지진과 또 자연재해 그리고 사건과 사고 소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자체가 타락이 되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마저도 흔들리고 있고 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이 왜 오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참 소망의 빛인 예수를 전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올리브산입니다.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과 안드레 네 제자가 따로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마 이 세상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우주에서, 먼 우주에서부터 지구보다 더 큰 별이 날아와서 지구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이 지구가 폭발하면서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온 세상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가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서는 시한부 종말론들을 들어서 자신들이 계시를 받은 정확한 날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계시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거고 그때에는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만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 기독자들은 그렇다면 종말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우리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름 타시고 이 세상에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정말 예수 믿다가 잠들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 앞으로 들림받을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때에 살아있는 채로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명한 재림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주님이 경계하신 말씀처럼 뭐 그때와 그 시가 언제냐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그거 벌써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것에 관심 가지려고 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영적 신부로 영적인 단장을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거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하여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두 가지 심판이 이루어지죠. 한 가지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각각 그 믿음을 심판해서 하늘나라에 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심판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는 심판이고 이미 통과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받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 주려고 하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강도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삶을 산 사람을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해 주심으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심판인 겁니다. 이때에는 구원을 이루어 놓은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겠지만요. 그렇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광과 칭찬과 존귀에 상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뜬금없이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말세에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어도 절대로 놀라지 말아라. 그때부터 민족과 민족이 맞서서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아신 거죠. 예수님은 벌써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말세에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거나 속지 말라고 경계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단 종파거든요. 여러분, 미혹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혹이 뭔지 아십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해하기 좋은데 낚시질을 해본 분들은 이걸 이해합니다. 이게 낚시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고기를 잡는데 낚싯바늘에다가 뭘 낍니까? 미끼를 껴요. 그 미끼를 쓰는데 이걸 고기가 좋아하는 거, 먹기 좋은 거, 맛있는 거를 아주 잘 이겨서 낍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이게 바로 유혹이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안전한 물속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 미끼의 미혹을 받아서 그만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바늘에 걸려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호둥호둥 하다가 잡혀버리고 죽게 되잖아요. 말세에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교 집단들이 그럴듯하고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자기가 마치 무슨 하나님인 양, 또는 자기들이 믿는 자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성령이라고 믿게 만들고 속이거든요. 오늘날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상홍이나 그의 부인을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고요.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록에 나오는 7 천사라고 하면서 그는 영생불사한다 그러고 죽지 않으며 그를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고 그에게 인침을 받아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시온산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엉뚱하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사설과 교리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말세의 현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세에는 그럴듯한 미혹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독교 신비주의예요. 기독교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보다 그런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나 이적을 말씀보다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 고쳐준다, 뭐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뭐 보았다, 뭐 들었다 이런 것들인데요. 우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떠나서 이런 현상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쏠리고 거기에다가 너무 가치를 두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서 나온 것이어야 해요. 저도 한때 이런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신비주의 운동은요, 결국 마귀의 이용물이 되더라고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거나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세의 큰 미혹 중에 하나는 기복주의와 물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거죠.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이름 날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나 누리고 살 건데요? 몇 장거리나 가는데요? 뭐 100년은 누리고 사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보다는 세상의 복만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해요.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다 잘못된 신앙으로 이 기복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에 병이 들어서 그 치부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때때로 이런 신비주의와 잘못된 신비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에 인간의 더러운 욕심이 발동이 되고,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도 물론 적그리스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가 말씀이 아닌 잘못된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물질주의 신앙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믿어야 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운동이 우리 영독교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날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는 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가장 중점 두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너희들이 두려움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에 대한 부족 현상 아닙니까?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영적인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이 영원히 내가 살 영존토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나그네 길입니다. 영원한 영존토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곳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잠시 잠깐 머물다 단지 통과해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기근과 재난이 닥쳐도 속거나 당황하거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다가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현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미혹당하거나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지언정 넘어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